성함은 모르지만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벌써 익숙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뭔가 애매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불러야 되는데 본인이 하기 좀 어색하면 저를 부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AS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제가 꼭 이렇게 불러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이전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받고 이제 고민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이렇게 갑자기 주시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었어요. 사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지는 않고 낯선 자리에 아마 앉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수년 동안 또는 그 이전부터 익숙하신 그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또 낯선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겠구나 설레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이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벌써 눈빛에 보이거든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맞는 걸까? 잘 될까? 이런 마음도 없지는 않으리라. 마음 한켠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고 예측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인데 새로운 자리, 새로운 예배의 장소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공동체를 굉장히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딱 역사하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시라 당황스럽고 염려되고 불안한 자리에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머리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오늘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자리는 불타기는 타는데 타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드리는 그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런 감정이 아니라 아마 모세는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세가 아니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불안, 당혹, 그리고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제사 굳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뭐냐면 힘이 있을 때 좀 반란군 좀 모을 수 있고 이렇게 지도자로 나서가지고 바로의 어떠한 권세를 엎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라 하셨다면 아주 멋있게 나갔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그냥 양치기가 아니라 자기 소유도 아니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품꾼으로서 그냥 일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려니까 굳이 하고서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제사 제가 이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삼나이까,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그리고 솔직히 내 어렴풋이 조상들한테 듣기는 들었는데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래야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한 마음도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답하시기를 우리의 예상을 역시 완전히 뛰어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런 말씀으로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게 좀 멋있어요. 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알았는데 우리가 대부분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기에는 각주가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 4판을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옆에 1번하고 붙어 있습니다. 성경이 별로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나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또 영어 성경을 같이 보시는 분은 굉장히 어려운 영어가 쓰여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든지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싸움 잘하는 분이에요 하면은 평화롭고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또 그 섬세함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성경에는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우리 말 사이에는 간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깊은 의미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현재로 나는 나다, 요게 맞기도 한데 거기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는 앞으로 내가 보여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네가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담겨 있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는 네 곁에서, 백성들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이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열심히 배웠죠. 요새는 또 젊은 청년들은 초등학교 때 배울 수도 있지만 I am, 나는 뭐라는 얘기도 되지만 내가 존재한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도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영화 광고나 뭐 이런 새로운 드라마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광고 멘트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무엇을 생각하든지 상상 이상 구궁하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그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고정된 기능이나 범주로서 규정될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장소를 이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은 항상 앞에 전공 분야가 붙어요. 전쟁의 신 아무개, 곡식의 신 아무개, 또 강의 신 아무개.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면, 앞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걸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퀴즈에서 조금 어렵게 낼 때 단골로 나오는 문제,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은 순서대로 무엇일까요? 고민이 되시죠? 그 앞 글자만 외우면 됩니다. 피개이, 파악도구, 매흑장. 근데 그게 그냥 신나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었어요. 일단 나일강의 신 아무개. 제가 성도님들 성함도 모르는데 그 우상 이름까지 외울 건 없고, 다음에 개구리의 신 아무개,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장 애굽에서 높게 섬겼던 신인 바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내가 봐줘서 그런 거지, 조금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대단해서 이거를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굳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우상을 하나하나 치신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아지신 거예요. 아니, 창조주가 그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데, 아니 뭐 내가 그 걔네들을 이겼다고, 존재하지도 않은 걸 이겼다고 드러나는 게 아닌데, 순전히 그 백성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쫓아오도록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우상을 하나하나 이렇게 쳐부시는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세가 살았던 애굽은, 이집트는 신들이 넘쳐나는 세계였습니다. 굳이 준비를 막 많이 해가지고 여기 개구리 보여주고 막 그러면은 멋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핵심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다는데 그 하나님이 생각 안 나고 개구리만 생각나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애굽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각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거를 이루어지는 신들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고민하실까 봐 OX 문제로
답은 항상 뒤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하지 마시고 뒤만 맞추면 됩니다. 애굽의 우상들은 사람들이 섬길 때 작게 만들었을까요? 크게 만들었을까요? 자, 애굽의 우상들은 이동식이었을까요? 고정식이었을까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애굽의 우상들이 아주 보면은 얼마 전에 카이로 박물관이 새로 개장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애굽의 신들이 왕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거는 조금 생각해야 되니까 주관식, 서술식 문제. 하나님께서는 제자리에 계셨습니까? 좀 헷갈리네. 주관식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나 계셨다 이거 말고 상징적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벽돌로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궁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신전이 있었던 게 아니라 텐트 치고 같이 다니셨어요. 자, 우리가 어느 자리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할 뿐이 아니라 내가 가는 자리 어디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름도 너무 잘 지셨어요. 그러니까 임 목사님이 지셨는지 다른 분이 지어주신지 모르지만 다른 거를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주 보고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머리로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것이고 내년쯤에는 우리 성도가 100명이 넘고 후년에는 1000명이 넘고 3년 뒤에는 10,000명이 넘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다양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 왔는데 첫 번째 와서 얘기한 것부터 잘 기억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쟤는 맨날 와가지고 생각대로 안 된다는 얘기만 해. 그러니까 첫 번째도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상태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과정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아는 것은 저도 이제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용기였는지 1년쯤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어디 부목회자 하든지 그랬는데 어쨌든 올해로 13년째가 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문은 안 닫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각했던 거 첫 번째, 내가 개척하면은 이러저러한 형제 자매가 오지 않을까? 어디선가 내 스스로 말씀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을까? 천만에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이러다 큰일 나는데, 이러다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겠는데 하고서 계속 걱정을 하는데, 문제는 걱정하던 그 문제도 나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어제도 오늘도 아침까지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 역시도 내 예상대로 되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근데 하나님이 보면은 대체로는 여유 있게 넘치도록은 또 잘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살려는 주세요. 걱정하는 거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마음 놓고 막 이렇게 풀어줘도 될 만큼 그렇게 쌓아놓도록 주시는 하나님은 제 경험상으로는 아니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게 축복인지 살짝 저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주범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앞으로 옮겼으니까 이전이 애굽 생활 그건 아니었지만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생각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참 많을 거예요.
그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상한 본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불확실한 거를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신까지도 자기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크게는 만들어줄 테니까 움직이는 신을 원하지 않아요. 글로 가면은 근엄하게 앉아있고 멋있게 금칠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말씀 받으러 갔거든요.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모세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고리를 모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데 그때 백성들이 외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애굽에는 아까 드린 말씀 잘 기억하세요.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무조건 뒤에요. 근데 신기한 게 여기 송아지는 없네요. 송아지를 가지고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은 실제로 그 애굽에서 섬기던 뭐 황소의 신 아피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생각해 봅시다. 그게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물론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부흥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쯤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기다리도록 하시는 그것이 참 많아요. 자, 보면은 참 묵상해 볼 거리가 많은 게 뭐 출애굽기 하자 그러면 뭐 며칠 부흥회를 해도 모자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야, 출애굽을 하려면 조금 그 천막도 빨리빨리 뽑고 빨리빨리 좀 옮기고 열심히 좀 해야지 뭐 하는 짓들이냐 했는데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베풀어질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너희는 열심히 해라. 밤낮으로 일해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정말 위대한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뭐 요새 그런 이야기들 있죠.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때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덧붙였다가 실패했다가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주범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생각하는 거는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각 사람마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숫자가 100만이다 몇 억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만 우상처럼 가두고 있으면 바로 아까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그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고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 방향과 내 방향이 달라요. 물론 그러면은 건전한 토론과 함께 기도하는 것과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니까 목숨 걸고 싸우게 되겠죠. 우리 주범교회에는 서로의 그거를 보지 말고 주만 보고 참 이름 잘 지셨어요.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무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겉모습만 본다 얘기죠. 근데 원래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람은 눈으로만 본다 이런 얘기예요. 눈에 보여야 안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우리의 눈으로 당장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그 얘기인데 이게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제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는 있는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마음과 마음이 합하는 그것을 보셔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범교회를 볼 때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볼 때에 우리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언제 봤다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보이는 대로 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실망하고 상처 입을 것 투성이에요. 주범교회도 아름다운 교회지만 뭐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자면은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것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게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건데 조금만 자기 스케줄대로 안 되면 거 봐라 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버리고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차이가 안 나요.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참 부족하고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지면 이렇게 다듬어 가시면 또 그리고 우리 사이를 다듬어 가셔서 주의 뜻을 이루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까 이거를 기대하는 우리 주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범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계속 우리는 소망과 이 예측에도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아, 주범교회가 이렇게 되면 아름답겠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야, 이건 진짜 아닌데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꿈꾸어 가면서 우리 주범교회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꼭 지금 뭐 잠시 뒤가 아니라 1년 뒤, 10년 뒤, 어쩌면 100년 뒤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마음으로 보는 그 비전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뭐 그것도 은혜인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수준이야. 이게 막 위로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하시면 나에게 복이 되는지 내가 다 알아. 내 원하는 대로 다 됐네. 그러면은 그게 복 받은 겁니까? 그러면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나의 수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래 나 좀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 하고서 하나님의 거대한 신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 가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어쩌면 놀라울 수도 있는 사실 하나. 이게 다른 기둥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낮에 볼 때는 구름 기둥인데 밤에 보면 불 기둥으로 보여요.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계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냐 하시겠는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열심히 사격을 하는데 밤에 보니까 똑같은 게 불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거를 낮에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나가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회색빛으로 싹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잠깐이지만. 그때 어쨌든 신학교 마치고 갔으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거구나 하고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신기한 게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고 커서 우리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계셔도 각자에게 제일 딱 맞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범교회를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인도도 주시고 역사하심을 보일 거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처음부터 기쁜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이 복잡하죠.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복잡해요.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요. 믿을 구석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때에 바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이까? 말하는 것은 전쟁의 신,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나중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아니면은 풍요의 신, 아무개다. 요거를 기대했는데 자꾸 니네 욕구와 니네 마음에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마라. 내가 역사하는 데를 따라오면 너희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리라. 그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전에 있던 예배 장소에서 미처 따라오지 못하시고 거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스피커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다투기 전부터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낯선 공간에도 우리와 앞서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다르지 않습니다. 내 예상한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앞서 가신다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더 교회의 이름처럼 줄을 볼 때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범교회가 좀 놀라고 감탄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미처 나도 깨닫지 못했던 조금 부정적인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이 연약해서 안 보여주신 것이 너무 길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절할 땐 좀 보여주시도록 우리 주범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